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웃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라.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되돌려 주어라. 구약 성경에서 소와 양은 재물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소와 양은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형제는 같은 어미에서 난 친형제를 뜻해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형제라고 불러주셨어요. 결국 오늘 신명기 22장 1절로 2절에 형제 중에서 소나 양을 잃어버린 것은 믿음의 형제 가운데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겼어요,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을 못 본 척하지 말고 돌려주어라. 여기서 못 본 척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단어는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비밀로 숨기지 말아라. 돌리다, 이 말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 그런 뜻이요. 그러므로 형제가 소나 양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을 못 본 척하지 말고 돌려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형제를, 그 형제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회복되고 죄에 매여 있는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회복시켜 주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형제들을 회복시키는 삶은 여러분과 제가 내 평생에 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본을 보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상징합니다. 번영을 상징합니다. 다산을 상징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가 추구했던 성공과 번영을 낳기 위해서 업으로, 세상의 업으로 나간 믿음의 형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갔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옛날 이름을,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시몬은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옛날 이름 시몬을 불러가면서 깨달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시몬이란 이름을 가지고 늘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베드로가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을 추구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깨우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사명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신을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셨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가 범죄하여 타락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다윗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시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나단이 범죄한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부하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늦은 저녁까지 실컷 잠을 잤어요. 한가롭게 궁정의 뜰을 거닐다가 그 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서 간음했습니다. 다윗이
고난받을 때에, 순수함을 가졌을 때에 다윗이었다면 그 유혹을 쉽게 물리쳤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문제가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안일합니다. 오히려 이때가 가장 위험한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은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큰 죄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내가 범죄했다고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다윗에게 말씀으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쓴 시요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나단 선지자도 그의 목숨을 해할 수 있어요. 너가 하는 말이 듣기 싫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 하고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의 죄악을 깨끗이 지워달라고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씻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우슬초는 출애굽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에 피를 발랐던 단연생 풀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씻겨주옵소서. 그리하면 눈보다 더 희어지리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죄,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그 공로를 의지하면 씻겨주시고 용서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간 그 사람들에게 나단 선지자와 같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줘서 그들이 다시 회복하게 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가 단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해요. 여러분, 육체가 아파 보세요. 그러면 평상시에 하던 일들이 다 귀찮아져요.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맛있게 먹던 정수기의 물이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 이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공감이 못하는 얘기예요. 다들 건강하게 사셨네. 저도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마시던 정수기 물이 악취가 나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수기는 미네랄을 다 필터 처리하기 때문에, 제거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미네랄을 많이 포함한 그런 쪽의 연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제거한다고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음식들이 몸이 아프면 그 음식만 먹으면 더 몸이 견딜 수가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영적인 것에는 우리의 눈이 계속 감겨져 갑니까? 5월 중에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새벽 기도는 이렇게 계속 영상 예배 드립시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하길래 속으로는 두 손 들고 아멘 그랬어요. 네? 저는 세상에 말하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저녁까지는 내가 막 작업을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건 너무 힘들어요. 2달을 그렇게 안 했더니 새벽에 일어나는 게 걱정되고 힘든 거는 내가 이제 지나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할 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새벽에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시편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하면 사람은 편리를 추구하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저도 언제부턴가 따끈한 자리가 좋다고 엉덩이가 말해요. 언제부턴가
제가 시골에서 먹던 토속적인 것이 그런 게 좋다고 몸이 사인을 보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현상들은 그 나이가 돼봐야 공감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전달하면 그 전달된 것에 의해 나도 함께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이 멀어졌어요. 구원의 감동이 사라졌어요. 열정과 사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들에게는 들을 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나귀와 의복이라도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못 본 척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의복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옷을 잃어버렸다라고 접근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의복을 어떻게 말할까?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연이어 함께 봉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나귀와 의복이라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건 뭘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성인이에요. 나귀는 조금이에요. 거기보다도 더 작은 게 나귀 새끼예요. 나귀 등짝에 타면 내 발이 땅에 닿아요. 그러니 나귀가 나를 업은 게 아니라 내가 나귀를 끌고 가야 되는 형상이 생겨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려면 두 발을 들어야 돼. 두 발을 들으면 그 모습 참 꼴불견이요.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겸손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의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세상에 겸손한 자가 어디 있대? 그러면 내가 겸손한 사람이요,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우리가 바꿔야 될 가치가 하나 있어요. 부인들이 또는 요새 남자들이 밥상을 차렸는데 밥상을 차려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차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여러분, 말이 안 맞는 얘기요. 저도 그게 익숙해져요. 그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칭찬해주면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그랬어요. 아니요, 라면 한 그릇을 끓이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라면을 끓였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난 이게 더 좋아요. 아무것도 차린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도 없어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뭘 내놓을 때에 작은 거를 내놓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 작은 거라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뿌리는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 해야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이게 여러분 대화법이요, 대화법. 그러려면 내 안에 생각과 감정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모습이 겸손한 거예요. 왜? 죽으러 가시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왕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삶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돌아가신 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의, 다른 걸로 표현하면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누구요? 겸손한 사람이요. 옆에 분에게 다시 자기를 하면서 내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요. 여러분, 겸손해지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덕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덕을 베푸르면 덕을 베푸는 것만 해도 안 돼요. 예수의 지식을, 예수의 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최종적인 게 뭐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에 만큼 얘기하고, 내 믿음의 수준만큼 보게 되고, 내 믿음의 수준만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상처라는 건 뭐냐? 내가 상처로 받아들인 것만 상처로 남은 거예요. 제가 힘이 없을 때에, 내 안에 심장의 근육이 보이지 않는 심중의 근육이 약할 때에 상처로 받아들였던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기셔야지요. 하나님의 말씀만 갖다가 하느냐? 아니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을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씨앗으로 내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를 타신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귀를 탄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게 겸손함과 온유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들어와도 눈물이 글썽이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어떤 말이 돼도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만 책망을 받아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던 내가 이제는 쉽게 분노해요. 쉽게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해요. 공격적이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영국의 런던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걸 경험하고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 그 집사님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나 아파요, 괴로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로 하는 거는 저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성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때로는 저도 실수를 많이 해요. 내가 듣고 보고 생각해지는 것 때문에, 내게 익숙해진 것 때문에 저도 때로는 영적인 싸움을 심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김 목사님, 미안하지만 말이요, 내가 안 볼 테니까 야 이 거지야 그러고 나한테 해봐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 시키니까 별로 마음이 안 불편해요. 또 이런 얘기가 나한테 안 들리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김 목사님이 한 얘기들이 둘러 들어오면 때로는 내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불편한 대로 내가 다 얘기를 하면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십중팔구요. 이렇게 저한테 거지야 그럴 때 한 번만 더 해보시오. 그럴 때 내가 뭔 거지요 목사지? 이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 번 더 성숙하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지는 거지밖에 안 보여. 그러면 싸움이 안 돼. 그런데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이러면은 내 마음이 이미 균열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분노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공격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나귀를 잃어버린 모습이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3절에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내가 얻거든 모른 척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입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서 얻거든, 이 단어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달아 내가 간직한다, 그런 뜻이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 그러나 내가 그런 것을 얻었을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로 회복시켜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다. 이것이 성결한 삶이다 라고 신명기 22장에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5절부터 12절 말씀은 혼합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중학교 때 80년대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유니섹스란 단어에 많이 통용됐어요. 옷을 입어도 남자 여자 옷이 구별되지 않아요. 저도 그때 사주셔서 디스코 바지라는 걸 한번 입었어요. 그게 뭐냐? 허리는 짤룩하고 엉덩이는 크고 발목은 쪼그라들고, 처음에 입으려는데 좀 민망하더라고. 입다 보니까 편해. 여러분, 사람은요, 머리 화장하는 거, 옷 입는 거, 신발 다 유행이 있어요. 자동차도 유행이 있어요. 모든 것에 다 유행이 있어요. 입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도 가보면 다른 말이요, 유행이 지난 옷밖에 없다, 그 얘기요. 그죠? 예. 네. 유행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컴퓨터도요, 요새는 한 달만 지나도 그거는 유행에 떨어진 컴퓨터가 돼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 유행에 뒤처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5절에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단순히 옷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가 구별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뒷모습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화장을 하면은 여자의 옷을 입히면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요. 수술까지 해서 성 정체성을 바꿔갑니다. 이미 우리 교단의 경기연에서는 이 일들이 진행되어졌어요. 지금 기소가 되어졌어요. 저도 오늘 제 입장을 저는 선포합니다. 동성애는 성경은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구원하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치유하며 어떻게 가야 될까? 아마 설교의 댓글에 별의별 얘기가 있을 거 저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죄고 하나님의 선은 선이고 분명하게 얘기할 자리에서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품는 자리와 선포하는 자리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오늘 5절부터 12절까지는 혼합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와 교회를 여자인 아내로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인 신랑으로 표현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은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만 가지고 우리 육체적인 여자와 남자로 이 말씀을 비유하면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서로 이야기하다가 애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부부 중에 누가 더 월급이 많은지, 그래서 월급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벌어오고 월급이 적은 사람이 애를 키우기로,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월급이 작은 남자가 애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아, 왜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화 중에 하나의 부분이에요. 두 사람만 다 하면 그런 일들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현장의 문화 속에 이 말씀을 남자와 여자로 얘기를 하면, 아니 저 집은 여자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러면 이 말씀 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들을 그런 식으로 비유하면 여러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5절 함께 봉독한 말씀은 여자인 교회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는 우리가 일반적인 정서를 가지고 그렇게 비유한 말씀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행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남자가 남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여자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6절로 7절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이것은 동물보호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초식동물에게 어미의 그 살과 뼈를 다 갈아갖고 먹이로 주는 일들도 있었어요. 안 좋은 일들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만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구약에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줄 때 신약에서는 이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나를 먹을 때 이틀치 사흘치를 준비해서 만나를 먹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날 먹을 양식만 가져오라는 거. 왜? 그 다음날까지 준비하면 먹을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말씀과 연결돼서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를 연결해서 해석해야 여러분 어떤 의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새끼는요 늘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제물은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에요. 제사의 제물은 언제나 새끼를 드리고 그 새끼를 제물로 드릴 때에 제사장이 먹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제물이면서도 제사장이 먹는 음식인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뭐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제사장은 날마다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김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음식 드신 거 갖고 한 주간 살아가셔요? 그럼 1년 전에 먹은 음식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세요? 매일 드신대. 한 끼가 됐든 두 끼가 돼서 세 끼가 됐든 매일 먹어야 육신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새로운 양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오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영혼은 파리한 인생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과의 음식의 영적인 말씀이 내가 그렇게만 먹으면 그 인생은 파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에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일어나는 그 시간에 성경의 말씀을 열으세요. 그리고 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어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영혼의 양식임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오늘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돼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새를 새끼와 함께 취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옛날 것과 자꾸 섞는 거예요. 은혜 떨어진 분들의 현상이 어떤 거냐? 지금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50년 전에 100년 전에 얘기한 거 그 얘기를 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비유가 적절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사골 국물을 끓이면 끓일수록 국물이 진해요. 맞지요? 그런데 그거를 4월이고 10일이고 20일이고 지나면 계속 우려 먹으면 국물이 진한 맛이 나와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한 달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50년 전에 그것만 계속 우려 먹어요. 영양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입술로 계속 씹어서 내 창자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지식과 옛 은혜를 가지고 우려먹지 마세요. 매일매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것도 건축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든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더 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전을 생각하면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붕에 난간을 만들려면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추가 비용이 아까워서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상해를 받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십계명의 마지막이 탐욕입니까? 우리가 탐욕을 가지면 다 그래. 저도 마찬가지예요. 입고 싶고 먹고 싶고 타고 싶고 자고 싶고, 저라고 왜 그런 욕구가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욕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율하고 누르고 처리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삶의 형편은 다 제각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신이 어떤 거냐?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자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 돼서 무엇을 하려고요?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요? 하나님 권력을 주시면 권력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요?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해가지고 죄 짓는 것보다, 건강해갖고 죄 짓는 것보다, 지식을 알아서 죄 짓는 것보다 오히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9절로 12절부터 혼합주의가 되지 말고 순수성을 지키라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와 나귀를 하나로 묶어서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양털과 모시를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주의예요. 오늘 우리 삶에 혼합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국민학교 때, 오늘날 초등학교 때 실가 시간에 바느질을 배웠어요. 바느질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말에 빵꾸난 거를 이제는 쉽게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헝겊대기 갖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은 같은 색깔, 같은 옷의 종류 가지고 하겠지만 그때는 뭐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막 했지요. 그때 특허 낼 걸 그랬어요. 여기도 빵꾸 날까봐 떼우고, 가죽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문화가 있어요. 어찌됐든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우리의 삶의 문화로 접근하면 어려워집니다. 성경에서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씨앗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에 말씀의 씨앗이 아닌 다른 종자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이 부자가 되고 권력을 받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말씀을 그런 쪽으로 섞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제가 하나 비유를 들겠습니다. 우리 여성들만 대답해 보십시오. 남편 배우자하고 애들이,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밥을 만들었어요.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는 게 다 1년 전에도 풀이고 한 달 전에도 풀이고 일주일 전에도 풀이고 오늘도 풀이고 맡기시나이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혼자 먹어라 뭐 하든지, 뭐 하여튼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안 하고 참는 거지. 지금 다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1년 전에나 지금이나 늘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해석하는지 참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듣지 못했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이런 말씀 듣긴 처음이요. 대부분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오늘도 예수도, 이번에도 뻔하지 예수 그리스도, 1년 지나도 뻔하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힘들어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복음을 얘기하고, 목사님 기대가 된다고. 내가 임진왜란 이후에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여기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우리의 표현들을 어떻게, 나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고,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우군이 되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으로 하여금
분위기를 이쁘고 아름답게 만들어, 이런 생각을 하며 이야기해야 여러분 그 자리가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리에 정확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복은 때로는 행위를 상징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신발을 신느냐,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어렵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이 의의 옷을 입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겸손의 길임을 알아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나를 감춰줬기 때문에 예수만 얘기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옷을 입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행위, 인간의 업적, 자기 착함을 주장하면 그것이 오늘 혼합된 옷을 입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옷을 입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쫓겨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12절,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4개의 술을 만들지니라. 쉽게 말하면 스톨리에 있는 이게 술이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입는 옷 밑에 술이 달려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에 내 귀에 술을 달게 하라 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늘 날마다 평상복이 이런 옷이라고 그러면 조심스러워요. 내가 가야 할 곳들 좀 더 의심받을까 조심스러워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 훈련시킬 때 모나미 볼펜 절대로 이렇게 잡고 있지 마,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일 것 같아. 차를 탈 때에 가장 젊은 분은 바로 옆자리에 태우지 마, 뒷자리에 앉게 해. 어떤 자매가 목사님 뒷자리에 앉으면 회장님은 앉는 것 같아서 미안해고 앞자리 왔대. 괜찮아, 회장의 자리에 앉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별력이, 영의 분별이, 말의 언어를 가지고 영의 분별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정결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라. 유부녀와 간음하지 마라. 약혼한 처녀와 간음하지 마라. 약혼한 처녀를 강간하지 마라. 근친상간하지 마라. 이것을 육신의 법도로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내 육신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것이 성경은 간음한 상태요, 행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거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사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분이고 20분이고 둘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보다 즐기는 사람 없어요. 저도 김 목사가 한 10분 더 가만히 있으면 뭐 불편한 게 있나? 너 나한테 뭔가 좀 그런가?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금은으로 여기까지 인도한 소를 만들며 말하기를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금송아지인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에 있는 장무하는 그런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자리를 지키고 모니터 앞에서 그 예배를 드려가며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개그우먼 송은희 씨에 대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불교 집안에서 성장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집안이 다 예수님 믿습니다. 송은희 씨의 간증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이웃을 위해 선한 일들이 지나가게 하고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이 영상을 보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내가 이 시간 이후부터 그리스도가 내게 양식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 갖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역들을 진행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